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은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곳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음 13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해오고 서로 사랑했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 죽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들, 이 외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외인들을 대하여서는 단정히 행하라고 먼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했던 성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네.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 있겠다. 천국 갈 준비나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보낸 이곳에서 힘써 살아가라고 교훈합니다. 이 땅보다는 천국을 향해 있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하여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천국을 향한다 할지라도 손과 발은 이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곳 여기에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잘 모이는 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균형, 중요한 균형은 바로 현세와 내세의 균형입니다. 이 땅과 천국의 균형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만 강조하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천국만 강조하면 그거는 사이비 종말론입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사이비 종말론이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다 사표를 내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정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2장 3절 가사처럼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임하라고,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에, 내가 일하고 사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바울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천국으로 기울어져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외인들 그들을 향하여서는 단정히 행하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받을 만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아무런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지라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든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다 팽개치고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바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바울도 마음속의 소원은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나에게는 더 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달려가노라.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부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당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